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9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을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종말론, 저희는 종말론 하면 그 미래에 오실 예수님, 그 미래적 종말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 이 종말 문제, 예수님의 재림 문제 때문에 뭐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럼요. 몇 년 몇월 며칠 날 오신다, 뭐 이래가지고 휴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무리까지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먼 미래의 세상 종말 때 오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네, 와 계시다. 와 계시다. 뭘로 와 계시는가 하면은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으로, 성령을 독특하게 보혜사라고 불러요. 네. 돕는 분,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지 되나요? 우리 가운데 왜 와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요. 글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게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공산주의에서 봤듯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가 인간의 힘만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네. 그걸 도와주신다. 그래서 아예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만 독특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사실 이제 여러 시간 다뤘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제 다루다 보니까 좀 몇 시간 갔는데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 전혀 다르게 네. 다르게 다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다르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선교 2세기 이방인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관복음은 유대적인 울타리와 배경 속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가 유대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그들의 그 또 신앙적인 전통,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이제는 유대인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에 쓰여질 100여 년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제 벌써 이제는 이방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로마 세계 전 지역에 많이 확산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군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궁금합니다. 겁니다. 요한복음 대충 읽어봐서 네, 잘 알죠. 읽어봤죠. 대충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겠지? 이 부분
저 성경 우리가 읽어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공관복음과는 전혀 네.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해하는 예수님 말고 네. 이방인 또 온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한데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누가복음도 뭐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창조주요. 창조주라고 창조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창조주는 하나님만 에, 쓰는 단어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 예수님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네. 공관복음과는 많이 다르게, 네. 전혀 다르게라고 해도 될 만큼 크게 다르게 이야기를 그 하고 정도로요?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창조주. 창조주요? 창조주.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아닌가요? 예.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도마라는 제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이제 이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독생자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 또 어머니 누구예요? 이제 네. 이게 이제 그럼 뭐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아들. 말이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네.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세계로 나가면서는 예수님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데요. 대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 얘기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특하네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근데 말씀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다. 그 부분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를 입으셨다. 육체로 오셨다. 성 이룰 성자예요. 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이런 이제 그 신앙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요? 글쎄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수백여 년 전부터 형성되어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공관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구세주이시다. 이방인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 걸. 언제 뭐 예수님을 저 구세주를 기다린 적이 있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얘기가 네, 그렇겠네요. 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구세주라는 그런 네. 표현이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시다,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 공관복음 중심 예수님만 또 강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맨날 구세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요.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에 여기다 초점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언제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고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방인 세계에 이방인들에게 맞도록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 폭넓고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말씀을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근데 이제 또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네. 더 놀라운 거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 네. 그 말씀이 이제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레겐 말한다라고 하는 게 명사가 돼가서 그냥
말하다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성이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오, 그래요? 이성이라는 뜻이고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법과 원리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찾는데 그 진리를 이제 근본 아르케라는 단어로도 이제 물었어요. 근본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가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그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과연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헬라의 이제 고대 그 철학과 관련된 철학자들이 이제 사용했던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로고스라고 이런 두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세계가 주로 이제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헬라 문화. 로마 제국 전체가 정치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지만 문화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와 법이 뭐냐, 근본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로고스야. 아,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군요. 그러면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구세주가 누구야? 구세주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찾아요. 네, 메시아. 그럼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구세주야. 아, 근데 로마인들은 구세주를 찾는 게, 네. 헬라인들은 구세주를 찾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은 그때 이방인들은 뭘 찾나 하면은 만물의 원리와 있지 근본이 뭐야?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이제 헬라 중심 물음이에요. 그 부분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리. 네. 그래 여기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 그랬군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결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진리를 찾았거든요. 네. 그거 이제 진리와 같은 동격으로 쓰이는 단어가 근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원리와 이치 만물을 속에 들어있는 원리 법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배경으로 쓴 거군요. 그러면 아니 뭐 성경을 쓰고 설교를 하는데 공중에다 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난 떠든다 그러고 끝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창조주.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거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도대체 근원이 뭘까?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난 걸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맞춤형 대답이었네요. 맞춤형 대답. 뭐 어쨌든 그런 거죠. 진상쌤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 애들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다 그냥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의 기본이잖아요. 이거는요. 네.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에다 쓰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대상을 의식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선교 2세기 이방인 세계 헬라 문화권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들이 찾고 온 진리, 만물의 법, 이치와 원리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 그동안 교회 설교에서는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할 때에는 성경에는 두 배경이 들어 있어요. 사건 당시의 배경이 있고 기록 당시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요한복음만 오더라도 사건 당시는 예수님 당시예요. 예수님 그 30년경이에요. 네. 기록 당시로 넘어가게 되면 한 7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네. 그럼 이제 기록 당시에는 이제 대상들 향해서 예수님 누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이걸 무시해 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 곤란해. 근데 이제 오늘 읽는 당시가 있는 거예요. 읽는 읽고 있는 오늘 네. 우리에게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이래 놔버리게 되면은요. 그럼 우리 보고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우선이라고 하는 게 우선.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우리는 쭈르르게 놓고 볼 때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맨 나중에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을 많이 참고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공간복음 중심의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구분 없이 그냥 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건 이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건 이제 첫 출발이고 첫 단추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무시되고 있는 거가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지금은 또 어떻게 와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언제나 오실래나 하고 맨날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야 저 구름이 좀 이상한 걸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징조인가 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지? 뭐 몇 대 무슨 몇 분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뭐 다니엘서가 뭐 요한계시록에 뭐 이래 가지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는 몇 년 몇 월에 며칠 날 오실 거야. 뭐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미래적 정말로. 그렇게 저 계신데 오실 예수님으로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지 마라. 그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언제 나오실래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텐데 네.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벌써 성령님으로 와 계셔. 근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뭐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 무엇을 도와주셔? 이 땅에 하나님 내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도록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셔.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 낯선 용어인데요, 일반인들한테는. 그 이제 그러니까 뭔가 뭐 카운셀러, 카운셀링 이제 상담해 준다 카운셀러 또는 이제 헬퍼. 뭐 어디 저 등산 갈 때 뭐 높은 산에 올 때 뭐 짐 전달해 주는 사람 헬퍼 그러잖아요. 네. 도우미. 가사 도우미. 네, 우리말로 도우미가 제일 적절한 말일 것 같아. 우리를 도와주신데 아무거나 봐도 다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도와주셔서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뭐 도와주시나 보다가 아니라 뭘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도 돕고 저희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가 글쎄 어디까지 있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가사 도우미로 와 계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일을 도우러 와 계시는 분이시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그 일을 그런가요? 도우러 네. 오시는 거죠. 근데 그걸 개인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수호신식으로 다 이걸 이끌고 들어가면 곤란하죠. 옛날 자신교 시대에는요. 네. 다신교 시대에는 이제 수호신으로다가 자꾸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네. 이제 뭐 그럼 이제 아주 든든한 무슨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있어서 그 다신교 시대이거든요. 개인 수호신 개념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좀 충격인데요,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중세기라든지 어떤 이런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가톨릭에서요 신앙이 이제 이렇게 개인 수호신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그런데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차원은 내 개인적인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게 네. 그건 기복신앙이고 신앙이라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너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적어도 해결하는 그 일에 이제 몸담아 보자. 거기가 신앙의 차원이지요.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드리게 되면은 그건 이미 빗나가는 거예요. 네. 신앙의 차원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맞는데 너무 우리의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차원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높은 차원의 문제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내 문제로 다 이렇게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늘 이제 그런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네. 가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미 신앙의 길을, 종교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 간단한 구구절절 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런 모습들이. 이 신앙의 차원, 종교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들 오해해요. 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사는 애국지사들, 뭐 독립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참 숭고하잖아요. 네. 개인의 문제를 다 버리고 진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보고는 그 사람들도 참 형국의 길을 가지만 그 가족들도 똑같이 불행해졌어요. 네. 계산 다 그렇죠. 털어가지고 그리고 또 경찰한테 그냥 맨날 시달리고 뭐 이래가지고 그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제대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정말 다 비참해 되고 치질한 사람들은 다 부경을 그렇죠. 누리고 이제 네. 이랬던 거거든요. 한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의 길을 가는데도 그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차원은 애국의 차원보다 더 위의 차원이에요.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건 애국의 길이고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건 종교의 차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종교 차원에서 내 문제를 위해서 뭐 성령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수호신처럼 이렇게 일을 알아들게 되면 벌써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분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상인 꿈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일을 돕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 이미 와 계셔. 언제 오셨나요? 그래서 이미 와 계시다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부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거든. 그때 우리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오순절 사건. 오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그래서 오순. 네. 오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게 6월절 절기를 맞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 네, 아시잖아요. 네. 그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 임해가지고 뭐 개인의 문제 해결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온 유대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해내는 게 되는 거죠. 네. 보혜사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기 하늘 우편한 가지다 언제나 오실래나 그렇게 날짜 계산하지 마라.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으로 정말로 가지 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네. 근데 지난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요한복음도 얘기하는 거하고 꼭 정반대로 갔어. 이거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모르게 해요. 모르기요. 요한복음 모르기로 해버렸어요 이게. 요한복음 무시하기, 요한복음과 거꾸로 가기, 거꾸로 가기.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제 네.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예수님하고 관련되어졌다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은 또 하나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교파 분리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파 분리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기도가 공관복음의 기도와 많이 달라요. 공관복음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요 정도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17장 내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온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를 누차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유언은 뭔가 하면 저들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라는 게 있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자 유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그 이후 교회는 그냥 특히 현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게 뭐 도대체가 교회 쪼개 먹기, 나누어 먹기, 찢어 놓기 네.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특히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가 분리된 것도 그렇지만 개신교를 넣으면 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교회라고 하는 데에는 뭐 루터교, 뭐 칼빈교, 뭐 장로교, 무슨 교 이게 뭐 도대체가 열과하자니 이게 뭐 손가락이 모자라는 건 고사하고 뭐 노트에다 하나 써야 될 만큼 많아 이놈의 파벌이.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반인들이 제일 비난하는 게 그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려면은 먼저 하나부터 돼야 돼. 뭐 남북 통일을 뭐 위해서 기도를 하네. 아이 그 남북 통일은 관두고 교회부터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 교회는 질질이 쪼개놓고 나서 뭐 나라를 통일하자고 오리다 갔다 그러는 말을 떠들어대. 뭔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경고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인데 그 유언인데 이건 뭐 예수님의 유언이고 뭐고 없어. 뭐 우리 그런 거 몰라. 예수님 뭐 유언 그까짓 건뭐 한해 유언을 그까짓 건뭐 이래 놓으면 되나 그래? 유언도 모른다면 뭐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의 유언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긴데 예, 돌아가시면서 정말 남겨놓으신 그 뜻을 유지는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 먹은 망나니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청개구리 우화를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 청개구리 그냥 어머니 얘기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삭이던 그 청개구리도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한 얘기는 지키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가 청개구리 우화네요. 그런 미물에 불과한 청개구리도 말이야 유언은 지킨다. 하면 사람이 이 얘기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유언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기는 강조하지만 이 하나됨 이거에 대해서 유언이라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안 하는 게 할 말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겠지. 그런가요? 할 면목이 있나? 그런 뭐라고 떠들어대? 어디다 대고 분리하고 있으니까 그 몰라서 장본이니까.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진짜 몰라 또.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몰라. 완전 무시 그냥. 난 뭐 유언이 있는 줄도 몰라. 아니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거가 유언은 돌아가시 전에 하시는 말씀이 유언이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유언은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게 유언이지. 그러네요. 땅까지 복음 전해라라고 그걸 하는 얘기가 아주- 언제 돌아가시 전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나머지 이거 하나 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라. 요 정도로만. 내가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지금요. 세상이 교회가 이 모양이 세상이 오죽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 목사님, 저희 한국 교회가 특히 교파가 이렇게 많이 분리됐나요? 저희 궁금한데요. 뭐 궁금한 거 없고 예수님 완전 무시하게. 저희 예수님 유언 모르기 네. 무시하기. 그러니까 뭐 우리 당과 상관없어.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또 떠들어. 네, 열심히라고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이게. 심각.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요. 이게 교회가 정말 어디 가도 창피해가지고도 교회라고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운 판이야.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뭐라고 나가가지고도 떠들어. 이게 어디 가도 얼굴 들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 그래. 어휴, 뭔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야 이놈의 정말. 자, 어쨌든 요한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헬라 문화권을 향해서 헬라 문화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 이렇게 말한 사도 요한이 참 놀라운.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썼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봤죠. 네. 봤는데 그는 이제 갈릴리 출신이고 그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특히 헬라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는 갈릴리 출신이 갈릴리 밖을 벗어나보지 못한 사람이 헬라 문화와 사상을 한다는 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특히 예수님을 완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에 그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도 요한은 이걸 어디서 썼냐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썼거든요. 네.
다른 사도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지를 않았어요. 순회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는 사역을 했어요. 머무르면서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 사도가 그래 계속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네. 사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비롯해 가지고서 골로새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그 주변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이제 그 서남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항구였거든요. 네. 당시 로마 제국의 4도시 중에 하나예요. 첫 큰 번째가 도시였군요.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에베소, 안디옥이 비스름했어요. 크게 비슷한. 그 당시 한 인구가 4~50만쯤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 그것도 소아시아 이제 터키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입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 가지고도 주변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주변을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이제 차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하나만 아니라 수많은 지교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요한이 세웠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이거 사도 내려가다 바울이요? 네.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별 신통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해도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두란노서원. 그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하고 다 이제 그 헬라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세우는 거가 경기장. 네, 경기장. 그래서 거기도 그냥 마차 경기 그리스 로마냐 그 레슬링 두 번째로 세우는 거가 원형극장. 원형극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가면 네, 연극 같은 그대로 거요? 남아 있거든요. 네. 연극을 하는 거예요 주로. 연극 재미있지. 요즘 영화 없던 시대 연극이지. 연극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경기장과 극장만 세웠나 하면은 아니에요. 헬라 문화의 정수인 철학을 가르치는, 사상을 가르치는 문화원을 만들었어요. 문화원요. 철학을 가르치는.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는데, 그 네,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다가 헬라 문화원을 세웠는데 그게 두란노서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 문화원이었군요. 그 여기에는 뭐 하는 사람들 모여드는가 하면 진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네.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와 이치와 법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주로 이제 아주 이제 좀 고차원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가장 철학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요. 그 헬라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근본이 뭐냐?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 뭐냐? 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그런 걸 묻고 관심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게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강의를 했다라고만 나와 있지 뭘 말했다는 것까지는 없는데, 결과가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됐나 하면 그 도시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란 도시가 변해버렸어요. 네. 사도 바울의 전도 성과로 말미암아. 그건 뭐라고 그랬을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짐작이 추정해 되네요. 보는 거예요. 네. 추정해 볼 때 뭐라고 그랬을 때 그랬을까? 너희들이 찾던 그 당신들이 진리. 찾고 있던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바로 이분에 의해서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이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 원리와 이치는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만물의 존재 방식인 법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 그 법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야. 창조주에게서 나온 법이 그 만물에 들어있는 거야. 그분은 곧 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알쏭달쏭해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 예수님이 또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법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라고 그래 법은 그 예수님이라고 글쎄 글쎄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런데 진짜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낮에 뜨거울 때 그냥 남자 쉬는 그런 시간에 올라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을 들어는 소원을 임대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가르치는데 네. 여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바람이 일어났어요. 왜 바람이 일어났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병든 사람들도 와 있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불구다도 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동안에 그냥 막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했는데요. 불구자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다. 이거는 아니 병자가 어떻게 낫냐고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요? 네. 불구자가 어떻게 멀쩡해져요? 기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네.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맞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에 들리는 법과 이치와 원리야. 이렇게 돼 나간 거죠. 눈으로 이렇게 입증된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 그냥 말만 해가지고 된 게 아니야. 말이 아무리 잘해도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거로 도대체 말로 문제가 는 설득을 시켜 그거를요. 증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고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나 하면은 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에베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헬라인도 당신이 찾고 있는 로고스야, 법이야. 이렇게 얘기한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길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수도에 거기도 헬라 문화 중심지였고 거기도 이제 헬라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 살면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조상들이 거기서 또 유력한 그런 이제 집안을 이루어놨어요. 그 시 운영위원 뭐 이쯤 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귀족 자제들은 그 지역에서 한 10여 년 동안 10년 이상 공부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유학을 보내요. 유명한 교육 도시로 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유학을 시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헬라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식으로 그냥 어깨너머로 좀 넘겨다 봐가지고서는 아니고요. 어려운 얘기 이렇게까지 네. 어떻게 예수님을 아니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그거는 갈릴리에 태어났던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을 한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불가능했겠네요. 현실적으로다가 네.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산실이에요. 네.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흔적이 또 어디에 남아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에서도 또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른 서신에도 벌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신약 성경가도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에 이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로로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목회를 하던 요한은 그 흐름을 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가 제일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가르침에 받아들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학자 가운데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제자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 가운데서요. 그렇군요. 실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그런 요소가 강해요. 네.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만이 할 수 있었던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던 사람 그 시대의 인물 가운데는 바울 이외에는 없어요. 듣고 보니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인물인가 궁금해지네요. 아, 사도 바울 참 중요한 역할을 한 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가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 네. 교회 신학자들이 아닌 객관적.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사도 바울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가 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신학자는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어떻게 바울로 말미암은 거야 이렇게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일반 역사가는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역사의 평가예요. 네, 목사님.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그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 시간 다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의 현실 속에 지나간 역사 속에 뭐가 빠져 있었어요? 요한복음이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다들 요한복음 엄청 좋아하던데요. 복음 요한복음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 네. 네? 참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근데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요? 흉명기와 신명기다. 같은 거야. 이제 앞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 지나간 역사 속에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요즘도 그렇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뭐 박사 논문을 쓰고 뭐 관상도 그걸 뭐 들여다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요한복음 전체 보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어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 묶어 가지고 복음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네.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접근해 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눠 가지고 좀 이제 보느라고 좀 여러 시간이 갔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